창세기 1장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걸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괴로움 바로 당신 바로 우리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라고 하면서 불렀던 그 노래인데요, 진정 사람은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고 너무 미적인 것, 야 좋다라고 하는 것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이 더운 날 사람이 푹짝푹짝 거리는 것이 사람이 짜증나고 사람이 싫을지 모르지만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 있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을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사람 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없애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예배자의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를 사람이라고 이미 정했지만 다시 한번 진정 사람이 왜 아름다운지,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왜 사람보다도 아름답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사람 위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그런 구조적, 그런 정치적, 그런 문화적, 그런 종교적 관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처음 지으심의 그 목적대로 새롭게 질서 지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단어의 뜻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모양새가 자기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 기독교계 안에나 윤리적인 관계와 관련해서 동성애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고, 그 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있고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가장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축제라는 이름으로, 즉 퀴어 축제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런 드러나는 결과 자체가 아름답지 못하고 그런 행동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아름답지 않다라고 해버리면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창조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너무나 소중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왜 아름다운가?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창조했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저는 끔찍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닌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런 창조 세상에 내가 살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가 제가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고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창조를 거부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창조하셔야 했고 하나님만이 창조하신 거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사실이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창조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기에. 감히 누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도록 특권과 권리를 부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의 그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고 심히 보시기에 좋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순종함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이 그 위치에 있지 않고 만물이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였는데 있지 않는다면 모든 창조의 질서들은 흐트러졌을 것입니다. 첫째 날에 창조되어야 될 그 사실의 결과물은 첫째 날에 있어야 했고 다섯째 날에 창조되어야 될 것은 다섯째 날에 창조되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첫째 날에 창조되고 여섯째 날에 빛이 창조되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더운 날 전기가 안 들어오거나 에어컨이 안 들어가거나 그죠? 그렇게 하면도 잠이 안 오는데요. 사람이 평상시에 잠이 안 온다 할 때는 어떨 때 잠이 안 오죠? 속에 천불이 날 때, 원수를 가서 죽이고 싶을 때, 그죠? 화가 안 풀어질 때,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이 꼴 보기 싫을 때, 그렇다고 내보낼 수도 없고 내가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하나조차도 그죠? 끔찍한데 진짜 세상에 빛 자체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그 계획하심의 그 순종함 그대로 첫째 날에 빛이 있고 그죠? 물과 궁창이 있고 해와 달 별이 있고 식물이 있고 동식물이 있고 마지막 날에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 순차적인 질서는 가장 아름답게 만든 그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순서를 짜지 않았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순종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이 그분의 창조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분의 말씀대로 되었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우리의 누군가의 인생에 대하여 너 참 인생 아름답다 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아름다운데 절대 기준을 가지고 계신 그분의 눈에 아름답다면 그 아름다움이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보고 이르시기를 심히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평가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는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여겨질 만한 인생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답겠죠. 그렇다면 그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다른 어떤 무엇 이름으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한 오직 그 이름 안에서만 인간의 아름다움이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선함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된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움을 누리고 살지만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실천적 삶을 살자고 결단하자고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어야 됩니다. 말하는 삶이 되고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일 때에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은 진정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안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여 아름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우나 그 창조의 선함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다운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질서대로 창조되었고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뀐다면, 자연 만물이 흩어진다면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폭우가 나고요, 천둥 번개가 치고요, 큰 해일이 일어나고요, 지진이 생길 때에 인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까? 인간의 지학으로 말미암아 공해가, 오염이, 황폐화가 자연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움직이고 우리의 편의대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질서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처음의 제약이 자연의 그 처음의 아름다움이 유지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에덴의 아름다움이 유지되지 못하도록 만든 결과 때문입니다. 진정 아름다움은 질서대로 유지되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창조 질서를, 처음 그들의 창조는 아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주어져 있는 모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하자고, 환경 보존에 대한, 자연 보호에 대한, 우리의 음식의 먹거리나 자연의 먹거리가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유지되도록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다 먹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이 먹도록 남겨줘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죠.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창조하셨기에 그것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아름다움이 실천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실천되어질 때 그 창조의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고 창조가 이웃 사랑으로 느껴질 때에 그 창조의 아름다움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이 창조의 모든 자연 만물들이 내가 독점하고 내가 모두 갖고 우리 땅에 있는 것이니 내가 다 먹고 사는 거야 라고 경제적 관점에서만, 이익적 관점에서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여분을 나누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이웃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에 그게 바로 사랑을 창조 가운데서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창조의 아름다움은 다른 어떤 무엇으로도 유지될 수 없고, 어떤 원리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구조나 어떤 힘이나 어떤 교육이나 어떤 목적으로도 유지될 수 없고 실천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사랑으로만 이 창조는 실천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창조 앞에서 이 창조 세상을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창조 세계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이웃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 세계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창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적범되지 않는다면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적 은혜가 창조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이 창조 앞에서 어떻게 이웃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대로의 순종이 사랑의 방식을 통하여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보시고 앞서서 이야기하였던 창조의 아름다움보다도 한층 더 수식어구를 붙이셔서 자신의 기쁨을 더 표현하셨습니다. 성경 오늘 31절을 보겠습니다. 1장 31절.
어떻게 그분의 기쁨과 좋다라고 하신 그 좋음을 강조하신 단어가 나오면 좀 더 힘있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걸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심히 좋았더라. 이게 얼마나 기쁜 표현일까요? 억수로 좋았다. 진짜 좋았다. 대끼리다. 이빠이다. 기분 째진다. 하나님의 그 기쁨의 표현은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겠죠. 그걸 누릴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한층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나도 표현할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하셨기에 내가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것을 보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분의 성품을 닮으며 어떻게 해야 그분의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신 것을 따라하는 거죠.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들, 하나님의 지으심이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으시지 않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선풍기 하나님이 지으셨죠. 언제 지었죠? 하나님이 선풍기를 만들으라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지정의이든 관계든 종교성이든 하나님의 성품이든 그 어떤 무엇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이걸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이걸 보면서 돌아가면서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왜 선풍기 고개는 왜 나에게는 오지 않는가? 한 가족에게 그죠? 같이 돌아가면 좋은데 집에서 선풍기를 고정시켜 놓고 자기에게만 선풍기 바람을 쐬우는 사람 있습니까? 있군요. 저는 봤습니다. 누군지 벌써 고개가 돌아가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지혜를 배워야 되고 하나하나 실천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그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순종의 실천이 있을 때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람이 살만하다. 내 입에서 진짜 세상 못 살겠네. 야, 이런 세상이 진짜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세상 말세다 말세. 와, 진짜 비인간적이네. 진짜 안 좋은 세상이죠. 그런 세상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면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스스로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부정적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느니 그래도 차라리 긍정적으로 보는 게 나아라고 해서 부정을 말 안 할 뿐이지 본인도 다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억지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긍정으로 말해야 복을 받는 것 같으니까 긍정으로 말해서 이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 보여야 되는 거죠. 왜 그래서 왜? 잘못된 것은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 잘못된 것을 보고 고쳐야 되기 때문에 나쁜 것은 나쁜 거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은 아름답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 함부로 모두가 썩었다 악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구원의 길은 열려있고 아직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는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쉽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참 좋은 세상입니다. 악인이 있고 눈에 거슬리는 사실이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무리들 있고 전쟁의 위협도 있고 어떤 위험을 당하여 내가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요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눈에 느껴지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피부에 와닿지 않고 내가 늘 인식하고 살지 못한다 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여전히 아름답고 살만한 게 아니라 살아가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아름다움을 유지되도록 하고 그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소외와 파괴와 빼앗음과 이런 이름이 아니라 답다 내지는 아름답다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창조의 일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창조의 아름다움을 주신 것처럼 일상생활 가운데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구원자를 통하여 구원하게 될 더 큰 아름다움, 완성될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첫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때문에 더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이렇게 또한 표현되기도 합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2장 21절에서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움. 가장 아름다움은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부부이든 그것이 가족이든 그것이 이웃이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 누구라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관계 맺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가장 기초가 뭐예요? 가장 처음이 시작이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셨냐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람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사람이니까 그냥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 사람 왜 미워하는데? 그냥요. 이거는 가장 나쁜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보다도 그냥 미워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그냥 싫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죽이도록 미울 때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유가 법적으로 맞아야 되고요. 도덕적으로도 맞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지으심의 방식으로 볼 때도 그것은 맞아야 됩니다. 그냥 죽이고, 그냥 때리고,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잠가버리고, 그냥 뭐 어떻게 해버리고, 여러분 사람에게 어떻게 그냥 때리고 가다가 툭 때리고, 왜 때렸냐?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그냥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사람이니까. 어떻게 사람이 지어졌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만 귀하지 않고요, 여자만 귀하지 않고요, 여자만 귀하지 않고요, 남자만 귀한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사람은 다 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학력으로, 경제력으로, 그죠? 그 다음에 피부 색깔로 어느 동네에 산다고 하여 어떤 무엇으로도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그분의 지으신 하나님을 평가하는 겁니다.
왜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아프면 발끈하죠?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닌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제 형이 남자, 저 남자, 저희 동생이 남자.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여자가 저희 엄마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아버지가 또 남자죠. 이러니까 남자만 불쌍히 거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만 늘 하시는 말씀이 뭐 자식들을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새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게 없대요. 자기 손가락 깨무니까 아프겠죠. 안 그래요? 지가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픈데 엄마가 머리가 아프거나 엄마가 배가 아프진 않더라고요. 내가 아플 뿐이에요. 그냥 그 동참하는 거죠. 아프다고 마음을 표현한 거죠. 대신 아파하지 못해서 아프겠지만 그래도 아픈 사람은 납니다. 그 아픔에 얼마나 동참했는지 설명할 수 없는 부모의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아픈 사람은 나예요. 뭘 말하고 싶으냐면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식에 대해서 욕을 할 때 부모가 발끈하고, 그죠? 그래 하면 화가 나고, 그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함부로 대할 때에 누가 가장 화가 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인간이 소외당하고, 인간이 물에 빠져 죽고, 아무런 이유 없이 몸이 팔려가고 군사적 위협에 의하여 공격을 받고 이러는데도 사람의 인권, 사람의 생명, 사람의 소중성은 거론되지도 않고 말되지도 않고 고민되지도 않고 어떻게 함께 힘을 모아보려고 하는 그런 관심도 없고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스스로 나와야 되고 스스로 살아야 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이 말이 그냥 해보고 싶은 말이거나 좋은 말이어서 되뇌져야 되는 말이거나 참 인간에게는 이 정도의 말들은 서로 통용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어야 합니다. 좋은 말을 누군가가 되뇌인 것으로 한번 감동받고 한번 묵상해보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말이 아니라 이게 사실로 정착돼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해석될 수 있는 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격언이나 좋은 말들은 격언과 좋은 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떠한지 나를 돌아보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실로의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이 관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특정 개인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창조를 우리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보호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누군가에게만 주어져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인간으로서 누리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생존의 기쁨조차 그 어떤 특정 누군가가 정하여 주거나 나누어 주거나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가장 기초적인 먹거리로부터 자연의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규정지어야 됩니다. 몰라서 차마 알 수 없어서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 정말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간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가 창조의 말씀을 되새기고
우리가 어떤 결단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2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그 모든 것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가장 아름다움이 우리 생활 가운데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적 장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쉬는 겁니다. 쉬는 거. 휴가 좋죠. 예, 이 휴가가 영원하게 지속되는 겁니다. 예, 예. 휴가의 단절성, 휴가의 제한성, 휴가의 어떤 기간성이 아니라 휴가의 안식이 영원하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특별 장치,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이 왜 아름답지 못하고 사람이 왜 고통당하고 사람이 왜 힘들까요?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쉬도록 해주는 겁니다. 사람은 일하도록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쉬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쉼에 대한 또 다른 정의와 해석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누리게 될 그 안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분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누려지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짧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습니다.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것을 운영한다면 나는 쉬고 다른 사람 일하게 하고 그거 안 되는 거죠. 나는 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저 사람은 쉬지 못한다. 그럼 왜 저 사람은 쉬지 못하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같이 쉴 수 있을까에 대하여 또 고민해야 되고요. 같이 쉴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있다면 제도를 만들고 그런 문화가 있다면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아직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게 맞는 거죠. 진행형이니까. 예. 지금 좋습니다. 왜일까요? 왜?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꿈꿔오는 주일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뺑뺑이 돌리는 곳이 아닙니다. 일을 자꾸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이유 없이 마음이 편해야 되고 이유 없이 그냥 올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가 이끌어가는 곳입니다. 그 목적을 누가 만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으신 단 한 가지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그분의 자유가 생활 가운데 누려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분 스스로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쉬셨습니다. 이 쉼이 어떤 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안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식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고 에덴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음 지음받은 아담이 아니기고 우리가 하와가 아니기에 다 할 수는 에덴의 그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예수 안에서 그 자유가 안식을 통하여 더 큰 안식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그 누리지 못하는 고민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에게 이 누림을 내가 보여줘야 됩니다. 주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시위하는 날입니다.
분명히 주일은 데모하는 날입니다. 예수쟁이들은 주일날 데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 빨간 성경책 들고 다니죠. 데모한다고. 왜일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을 주일날 누리는 것은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쉬어도 아무 일 없어요라고 시위하는 거죠. 주일날 공부 안 해도 괜찮아. 주일날 장사 안 해도 괜찮아. 주일날 그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라고 시위하는 거죠. 야, 주일날 일해야 돈 많이 벌 건데 괜찮아. 말은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우리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날 정직하게 정확하게 시위하고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버거운 인생이긴 하지만 누릴 수 있을 때의 그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작게라도 찾아내고 발견하고 함께 하는 거죠. 그때의 가장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실천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